산상수훈 말씀을 우리가 계속 나눕니다.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 시민들이 지닐 마음 자세를 말해요. 우리 인생은 전략도 중요하지만 전략보다 중요한 게 태도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관계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팔복으로 시작해줘. 팔복은 이런 마음을 가진 자들이 행복하다. 시작. 이런 마음을 가진 자들이 행복하다. 이런 마음, 8가지 마음이 있는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 시민들이 될 수 있다. 자격론도 거기 포함되게 되는 것이죠. 이어서 예수님이 10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이 10가지 주제를 말씀하신 이유는 당시 유대 종교인들이 잘못된 그런 성경 이해나 그리고 잘못된 신앙생활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은 우리의 스승 되셔서 이제 바로 잡아 주시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10가지 주제를 말씀하실 때마다 너희가 그렇게 하면 너희는 하나님 나라와 거리가 먼 종교 생활은 하지만 유대 종교 생활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생활을 한다는 거죠. 속히 잘못된 이해와 사고체계, 삶을 버리고 이제 이렇게 하라. 바로 잡아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읽을 때마다 사실 그래야 돼요. 성경 읽을 때마다 우리는 성경을 바로 이해하고 오늘 우리가 한국에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내 삶에 우리 가장 잘못된 사고체계가 무엇인지를 바로 잡아야 될 것입니다. 그 바로 잡아가야 뭐냐면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참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우리 삶을 여러분 온전히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8번째 주제인 기도에 대해서 이제 오늘과 다음 시간에 나눕니다. 자,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누군가를 책망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칭찬도 하시지만 인정도 하시지만 스승이시니까 참 스승은 칭찬만 하지 않습니다. 스승은 회초리를 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옛날 우리나라의 여러분 선생님들처럼 그저 여러분 감정으로 그냥 교사의 권위로 감정으로 회초리를 대면 안 되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 옛날 교사들 많았잖아요. 아주 끔찍한 사례도 많고요. 저도 뭐 성장기 많이 봤어요. 초중고등학교 다니면서 정말 뒤에 앉아 있으면서 많이 속상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친구들을 보면서 잘못된 선생님들의 이 회초리가 감정을 가지고 회초리를 때릴 때 상처죠, 상처.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여러분 그 비인격적인 분이 아니고 참 스승으로서 완전 인격을 갖추신 분으로서 칭찬할 사람 칭찬하시고 그리고 책망할 사람에게 책망하시고 그래야 이게 참 스승이 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책망하는 그들을 일컬어서 애식하는 자, 다른 말로 위선자라고 직접적으로 이제 책망을 하시게 됩니다. 자, 오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도 비슷한 말씀하시는데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5절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애식하는 자와 같이 크게 읽으세요.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역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오늘 본문에 애식하는 자로 불리며 책망을 받은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은 구제와 금식과 같이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본받지 말라고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아무도 성경 내려서 이제 그동안 아무도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말을 하지 못했어요. 유대인 누가 감히 여러분 그 바리새인들에서 이러쿵저러쿵 말을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최고 지성인들이었어요. 최고 권력가들이었어요. 실세였어요. 그러니까 누가 나서서 그들에게 대항할 수 있었겠어요. 종교인들은 저렇게 사는가 보다 하고 그냥 여러분 말았어요. 미얀마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한 독재자 때문에 여러분 살상이 되어지고 막 고통당하고 그러나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권력의 그 총칼 앞에 저항한다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모양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거예요. 이 잘못된 종교 체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이슬람교의 그 잘못된 교리 속에서 여러분 이제 종교가 어떻게 사람을 죽여? 종교도 아닙니다, 이슬람교. 여러분, 때로 그런 일들이 허다하게 세상에 많이 역사에 있어 왔어요. 옛날에 십자군 전쟁, 이건 여러분 터무니없는 얘기예요. 잘못된 신학이 얼마나 여러분 엉뚱한 결과를 가져왔느냐. 제가 터키 가보니까 정말 승질나더라고요. 승질나. 왜냐하면 왜 터키 사람들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느냐. 십자군 전쟁 때문에. 중세의 잘못된 사고체계가. 그래서 여러분 많은 여러분 이제 그 전쟁을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은 칼 갖고 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여러분 그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밖에 복음의 능력과 십자가 사랑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통일의 선봉 앞으로 나가잖아요. 어떻게 통일의 선봉입니까? 두 가지예요. 복음의 능력과 십자가 사랑인 것입니다. 그 총칼을 뽑았단 말입니다. 이슬람처럼. 그 상처가 되어서 절대 터키인들이 마음을 안 여는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두는 겁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이 참 한심한 종교인들, 이 바리새인들. 당시 청중들은 기도에 대한 예수님 말씀을 들으며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우리는 지금 역사가 멀리 지난 다음에 과거를 보니까 우리는 여러분 이제 이렇게 딱 펼쳐보니까 그래도 구분이 되잖아요. 당시 주님의 이 말씀을 들었던 산상수의 말씀을 들었던 청중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바리새인들의 기도가 정말 예식하는 것이었나? 충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역사는 그래요. 누가 여러분 독재를 향해서 저 잘못된 것이라고 여러분 이렇게 항거하기 전에는요, 그냥 운명이니 하고 사는 거예요.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되죠. 그러나 어느 순간에 뭐냐면 이제 누군가가 이렇게 깃발을 들기 시작합니다. 공산주의를 향해서, 또 말뿐인 민주주의 사회에서 독재를 향해서 여러분이 이제 깃발을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뭐냐면 자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아, 우리가 지금 억눌려 살고 있구나. 우리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구나. 그러면서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여러분 이제 희생을 치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누리는 자유를, 저는 참 마음이 아플 때가 다른 그만두고 정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희생한 분들이 많아요. 너무 그들을 폄하하거나 여러분이 무시할 때, 야, 저 사람 맞나? 저 사람 맞나? 그리고 측은감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이렇게 신문이라든 이렇게 여러분 대화를 하다 보면, 여러분 자유는, 삶의 질은 그냥 보장되는 거 없어. 반드시 여러분이 희생의 대가로 우리가 누린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뭐냐면 기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전통을 따라서 일일 3번 기도를 했습니다.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 3장을 보게 되면 성전 미문에 이렇게 기도하러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역시 이런 전통을 따라서 그 당 초대교회도 마찬가지로 뭐냐면 일일 3차 기도를 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기도하는 시간에 그들이 지금 있는 곳에서 딱 시간이 됐단 말입니다. 이제 9시, 12시. 그러면 지금 있는 곳에서, 지금 있는 곳이 성전이면 제일 좋겠죠? 또는 지방에는 해당, 이제 포로 이후에 이제는 성전 중심이 아니라 이제 각 지역의 해당에서 예배를 드렸으니까 해당에서 또는 가정에서, 문제는 그 시간 딱 거리에 서 있는 거리에. 그러면 부득이한경 거리에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들은 기도할 때에 오전 말씀과 같이 서서 때로는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같이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애식하는 자들, 위선자들이라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한다고 직접적으로 책망을 하셨어요. 자, 예수님은 그들의 애식을 지적하시며 어떻게 기도하라고 주님이 바로 잡아 주셨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당연히 잘못된 기도는 이런 것이고, 그리고 이건 애식하는 것이고 위선이고, 그러나 참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잡아주게 되는 거죠.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흐름이 산상수는 다 그렇게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자, 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서 남들이 알게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아무도 모르게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사람들이 지금 있는 자리에서 어디서든지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분 기도하면 여러분 되지 않나요? 근데 왜 주님은 여기서 굳이 골방에 가서 여러분 기도를 하라고 하셨습니까? 주님은 기도할 때에 사람들에게서 멀리, 요즘은 참 그게 적용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뭐예요? 거리두기. 한 곳에 많이 모이지 마라. 은밀하게 하라고 하셨어요. 자, 이어서 예수님은 7절을 또 보도록 할까요? 7절에 보면 또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읽어보죠.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주님은 기도하는 자는 이방인과 같이 하지 말라고 했어요. 자,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부언하면서 말을 많이 하는 것처럼 하지 말라. 자, 중언부언하다고 하는 헬라어 성경 원문 바탈로게오인데 바탈로게오는 허탄한 말을 계속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 말은 의성어 표현이에요. 의성어. 그러니까 소리를 내는 그런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소리를 내느냐? 정해진 문구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무의미한 말을 반복해서 계속 하는 것이에요. 이런 기도는 인도 종교나 그리고 이슬람교에도 볼 수 있고, 불교에서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을 100만 번 셀 수 없이 반복하라고 여러분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게 이방 종교는 다 비슷해요. 보면요. 자, 성경에 나오는 바알 종교의 여러분이 이제 중언부언을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열왕기상 18장 22절에 이 바알 선지자들이 엘리야와 대결하잖아요. 그렇죠? 자, 이제 거기서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뭐라고 기도합니까?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종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가도 바알이 응답하지 않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몸에 칼을 그어요. 피를 흘려요. 근데 전통 참 여러분 무식하고 잔인합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성경 보니까 열왕기 이제 상 18장 29절 보면 진언했다. 진언이 뭐냐면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바알 신이 응답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몸에 칼을 거서 이렇게 자해를 하면서 피를 흘리면 그걸 통해서 바알 신이 응답할 줄 알고 뭐냐면 이제는 아주 광기 어린 소리를 지르는 게 바로 중언부언이에요. 사도는 19장 34절 보게 되면 에베소 사람들이 바울이 막 복음을 전하고 뭐 기적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거기에 상대해서 뭐냐면 이제 그들이 집결해서 아데미 신을 부릅니다. 아데미 신. 뭐라고 하냐면 그 지역의 신이에요.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이 말 반복해서 언제까지야? 2시간. 여러분 군중이 모여서요. 군중들이 모여서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이 아데미는 당시 그 유럽의 신이에요. 유럽의 신 말하자면 터키 저쪽 그리스 그쪽의 신들이에요. 주로 아주 큰 신입니다. 큰 신. 이게 바로 중언부언하는 것입니다. 세네카에 의하면 로마인들은 기도로 신들을 피곤하게 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얻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뭐냐? 신들을 좀 피곤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온 말이 뭐냐면 신을 달랜다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종교와 여러분이 이제 우리 신앙의 차이가 이렇게 크게 된 거예요. 주님은 뭡니까? 이런 식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신을 달래야 되니까 공양미 300석이 필요한 거예요. 신을 달래는 방식이 여러 가지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달랠 수 있습니까? 그런 저급한 신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기도의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그렇다고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기도는 오래 할 것 없고 골방에서 사람들과 거리 두기를 하고 하라는 말씀일까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마음 먹고 아주 결단해서 뭐냐면 유대인들의 기도 생활을 바로잡아 주셨어요. 한마디로 기도의 모범을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주기도는 주님이 평상시에 드린 기도가 아니라, 오해하지 마세요. 이건 주님이 드릴 수 없는 기도. 왜냐하면 죄 용서를 구하는 기도 나오기 때문에 주님은 죄 용서를 구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유혹 시험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유혹 시험 받는 분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피조물 우리가 하는 기도란 말이죠. 그래서 주기도는 주님이 평상시 드린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뭐냐면 기도를 가르치신 것을 우리가 주기도라 부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일부를, 다음 주에 나머지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자, 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본 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주님은 당시 청중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시작.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의 본을 보이시는 거죠.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해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이대로 단지 암송하라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신앙 성장 과정에서 그냥 기도를 못 하니까 어떻게 주기도문을 그대로 암기하고 사도신경을 막 외우는 경우도 있어. 괜찮아요. 성장기니까 잘 모르니까.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이 주기도는 그냥 이대로만 주문 외우듯이 하려면 안 됩니다. 잘못하면 주기도가 주문 외우듯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미 없이 그냥 부르면 똑같이 중원 보내는 게 주문이 있는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 기도를 따라서, 그러니까 주기도 기도 모델을 응용해서 기도 생활을 바로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받은 유대인들이 뭐냐면 그동안 우리가 배워왔던 가르침과 다르다는 거예요.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고 이렇게 성경 반복해 나오잖아요. 왜? 그들은 좀 살아있는 그 신앙생활을 가르치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 어디서 보니까, 야, 우리가 그동안에 잘못 배웠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누리지 못했다. 그러니까 뭐냐면 바로 잡아주면서 거기서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가르치면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읽을 때 분명히 여러분이 충분히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처럼 종교생활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앞서 제기한 질문들을 풀 수 있는 말씀이 9절 한 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시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당신이 누구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자, 우리 기도의 대상은 누구십니까? 우리는 하늘에 기도하지 않아요. 해와 달에 우리는 빌지 않아요. 그런데 포항도 유명하잖아요. 송구영신이 되면 어디로 몰려가요? 호미곶으로. 울산은 간절곶으로. 저 강원도는 정동진으로 몰려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해에게 빌어야 되니까. 우리 기도의 대상은 여러분 해와 달이 아니에요. 뱀이나 사자나 소 등 어떤 여러분 형상의 우상들도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 대상은 오직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불행하게도 이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들이 기도의 대상을 잊을 때에, 자 보세요. 기도가 뭐냐면 빗나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지금 빗나간다는 건 무슨 말이냐? 지금 기도의 대상을 바로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멀어진 그들의 삶에 들어온 기도 스타일이 생기게 됐는데 그게 바로 이방인들처럼 기가 막힌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처럼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유대인들의 기도를 뭐냐면 오늘 본문에 바로잡아 주신 것입니다. 너희는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발 얘들아 그렇게 기도하지 마. 그리고 이제 이렇게 기도해. 이게 가장 간단한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그 첫째가 뭐냐? 기도의 대상을 바로 알면 올바른 기도를 하고 기도 응답을 우리가 여러 번 누릴 수 있다고 하셨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멀리 계신 분으로 인식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어요. 여러분 신학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실제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버지로 여러분 말씀하셨어요. 자, 성경 몇 구절을 한번 직접 찾아봅시다. 먼저 출애굽기 4장 22절을 이제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자, 이스라엘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장자라. 그럼 하나님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아버지예요. 아버지. 이미 구약의 출애굽기부터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말라기로 가봅시다. 구약성 마지막이죠. 1장 6절. 나 만군의 그 중간에 시작.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누구라고요? 그것만 보면 돼. 뒤에는 내려주세요. 그러니까 성경은 구약에서부터 뭐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버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 장자, 자식이라고요. 자식이라고. 그리고 말라기 2장 10절 한 절도 보도록 합시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자, 여기까지만 합니다. 우리가 한 아버지를 가졌다.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아버지가 한 분이면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자식들이에요. 자녀들이에요. 오늘 우리 똑같은 대우를 받는 겁니다. 우리가 수요일 금요일 여러분이 이제 창세기를 나누면서 지금 충분히 설명하잖아요. 아브라함이 먼저 모세가 먼저예요? 아브라함이 먼저란 말. 믿음이 먼저 율법이 먼저요? 믿음이 먼저요. 잘못된 신앙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로마서에서 바울이 자기가 이 율법주의자였잖아요. 그러다가 변화되어서 성경을 다시 보니까 예수의 빛으로 보다 보니까 이게 확 뚫린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430년 앞선 여러분 믿음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믿음에 따른 부칙에 불과한 거예요. 부칙에. 부차적인 거예요. 부차적인 거예요. 그렇다고 소홀히 여길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선순위는 믿음이 먼저예요. 율법은 뒤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순서는 차이가 있지만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예요. 믿음과 율법은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여러분 한 가지를 무시해버리면 뭐냐? 거기서 신앙이 떨어지는 거예요. 신앙 수준이 떨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율법 없는 믿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믿음 없는 율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덕주의로 끝나는 것이죠. 자, 기가 막힙니다. 성경은요 우선순위 그리고 뒤따르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완전한 신앙 이런 줄 믿습니다. 자,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말씀하셨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해하지 못했고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못했어요. 신학이 무섭단 말이에요. 신학이. 여러분 왜 무섭냐? 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도 이렇게 쉽지 않은데 예수가 어떻게 오시고 예수께서 어떻게 고난당하실 것도 성경 예언했어 안 했어요? 누가 죽였어 그 예수를? 유대인들이. 기가 막힌 역사예요. 기가 막힌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신학적 몰 이해에 빠진 사람들이 어떤 여러분 어떻게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지를 성경은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참된 신앙을 가지고 나가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도록 가르쳐 주셨어요. 아니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허락을 한 거예요. 얘들아 하나님 너희 아버지셔. 너희들이 그동안 누리지 못했어. 그러니까 이제부터 깨달으라. 첫째 깨달으라. 그리고 허락한다는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허락하는 거예요. 단순한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얘들아 나를 아버지라 부르라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이게 왜 어렵냐? 우리가 양자되었기 때문에, 바울의 표현하면 양자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양자가 아버지를 처음에 아버지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친밀함이 회복될 때까지는 양자가 아버지라 부르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진짜 나를 사랑하네, 친자식처럼 나를 사랑하시네 했을 때에 그때 양어머니를 향해서 엄마라고 울면서 엄마 품에 안기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는 것 엄청난 보화입니다. 우리가 보화를 발견하게 하셨고 그 보화를 누리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문자대로 보면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기도는, 얘들아,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이란다. 하나님은 너희와만의, 하나님과 너희와만의 기도 시간인 거예요. 거기 사람들이 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가능한 사람들을 피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방해가 되니까. 왜 개인 기도실이 필요합니까? 방해가 되니까. 오늘 보니까 이렇게 일부는 예배 전에 그냥 교제하고 있고, 제가 모니터 다 보거든요. 아직 관리자가 없어서 제가 이거 다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교회 뭐 하는 다 보여요. 어떤 분은 그래도 예배 전에 기도하고 싶으니까 여기가 방해가 되니까 뭐냐면 또 소예배에서 기도하시면 이해를 해요, 이해를. 근데 여러분 당부드립니다. 10분 전에 다 올라오세요. 무조건 다 올라오세요. 예배가 여기서 준비가 돼야 됩니다. 적막하잖아요. 뭐 그냥 찬양팀만 몇 명 있고 그러니까 10분 전부터는 뭐냐, 여기 예배 그래 누군가 왔을 때에 여기 예배실 막건 하는 거지. 싹 빠져 있다가 5분 전 들어오면 이게 뭐냐면 아니야.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예배나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입니다. 기도 시간이나 장소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의 대상이 올바로 정해지면 우리 기도 자세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할 필요 없어요. 2시간씩 뭐 여러분 이렇게 아버지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아버지 하면 뭐 기다려야지. 아버지가 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2시간을 갖다가 아버지 뭐 하려고. 듣는 일 하나님 얼마나 우습겠어요 세상에. 야 들린다, 그 다음 말해봐. 의미 없는 말을 쏟아내는 기도는 사라져버립니다. 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와 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을 아무나 아버지라 부릅니까? 못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암송하지만 또 모르는 분이 있으니까 띄워주세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다시 한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세상에 가장 큰 기적, 은혜가 바로 이것이에요. 여러분 중병에서 낫는 게 기적이 아니고 정말 큰 기적이 뭔지 아세요? 나와 같은 죄인이 예수님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랍니다. 여러분 중병에 고침받으면 뭐해? 인격이 변화되지 않고 삶이 변화되지 않고 예수를 여전히 멀리하고 있는데, 하나님 원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데 그 병에서 나면 뭐 할 거예요? 차라리 고침받지 않는 게 낫지. 왜? 고침받지 않으면 그래도 하나님을 갈망할 거 아니야. 몸은 나았는데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 정말 처량한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들만이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복음 전도를 하면서 목회 현장에 보면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저는 경험합니다. 전도해보지 않으면 몰라. 전도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모르면 여러분 이 사실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 여러분, 저는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이제 너무 찬송이 우리가 그냥 막 부를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제겐 큰 새롭게 마음이 좀 뜨겁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다 같이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다시 처음에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크게 길을 축복합니다. 이게 막 부를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찬송이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이 찬송을 생각해 보니까 이게 우리 김 목사님 어깨를 한번 들썩거리며 이 찬송을 불러야 참 맛이 나는데 한복을 입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은 기도가 변화돼요. 종교적 기도에서 인격적 기도로 대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하늘에 계시다는 말은요 초월성을 말해요. 전능하심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아비가 와서 귀신 들린 아비가 와서 말하지 할 수 있거든 우리 아이를 좀 고쳐달라고. 주님의 전능성은 무엇입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게 전능성이에요. 초월성. 그리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란 말은 뭐냐면 완전한 인격을 여러분 의미해요. 어제 캘리포니아 그 샌프란시스코 인근에 사는 로이스 조, 우리 아시죠? 몇 분들은 조찬주 집사가 재미있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분은 소그룹 전문가인데 그냥 집사님이에요. 평신도. 그런데 이제 플러신학교에서 신학을 하고 희한하게 이제 커피 브레이크라고 하는 이 소그룹 리더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자꾸 소문 나니까 이제 미국에 있는 교회들 또 저 이민 교회들 그리고 한국의 여러 교회들이 초청을 해서 뭐냐면 소그룹 이렇게 가르쳐 달라고. 10월에 이제 한국에 오면 그 전에도 우리 교회 한번 오고 싶어 했는데 본인이 오라고 했죠. 오고 싶으면 와야지 어떻게 하겠어. 10월에 이제 우리 교회에 이제 오고 싶다고 하는 분인데 자, 어제 페이스북에 재미있는 글을 하나 올렸어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으세요. 작은 아이가 출장을 떠났다. 우리 부부는 일주일 동안 아이 아파트에 머물며 샌프란시스코를 아주 샅샅이 관광해 보기로 했다. 계획과는 달리 시차 적응이 안 된 우리는 내내 방 안에서 잠만 잤다. 최근 한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갔거든요. 자다 깨달아 반복하며 이 얘기 저 얘기 나누다 보니 아이들 성토까지 하게 되었다. 요즘 우리 부부가 두 딸에게 섭섭한 게 좀 있었다. 걔네는 대체 왜 그래? 우리가 지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말이야. 자, 이제는 아이들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말고 우리 부부만 생각하고 우리 둘만 잘 삽시다. 이게 두 부부의 대화였다는 거예요. 자, 저녁에 약을 사러 외출을 했다. 약값을 치르고 차에 오르는데 남편이 제이미 집에 그 딸 이름이에요. 지금 잠깐 딸이 출장 간 사이 머물고 있는 아파트 제이미 집에 보니 전기포터가 없네. 하나 사줄까? 한다. 나도 그 생각을 했는데 나는 이 떠나는 날 사놓으려고 했지. 아파트에 잘 어울리는 예쁜 걸로 찾아야 하는데 내가 맞장구를 쳤다. 똑같은 생각을 했다는 게 신기해서 우리는 시인이라서 포터를 찾아다 도달했다. 나도 갖고 싶을 만큼 앙증맞고 예쁜 포터를 사가지고 아파트로 돌아왔다. 다음 날도 늘어지게 자고 일어나 우리 부부는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또 사기 위해 나섰다. 냄비 몇 개에 싱크대, 거름망, 야채를 씻는 그릇들을 샀다. 그러고 보니 냉장고가 텅 비어 있잖아. 곧바로 부부는 또 한국 마켓으로 향했다. 아이가 짜장면을 좋아한다, 우동을 좋아한다. 둘이 다투다가 짜장면, 우동 그리고 만두까지 냉면 함께 샀다. 에잇 하는 김에 아이가 좋아하는 갈비탕도 끓여주자.
우리 부부는 마음이 맞아 바리바리 장을 보고 아파트로 돌아왔다. 마지막 뭐라고 썼냐면 아이들에게 기대하는 마음은 좁았는데 사랑은 절제가 안 된다. 예, 부모의 인격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늘아버지 인격이 그런 거예요. 이런 하늘아버지를 유대인들은 뭐냐면 저 멀리 있는 분, 그리고 두려운 분으로만, 공포스러운 분으로만 생각했으니까 얼마나 그들이 비참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주기도의 짧은 내용을 통해서 기도의 모범을 충분히 제시해 주셨습니다. 기도의 대상을 부르는 것부터 시작해서 세상에 이런 기도의 대상이 어디 계시느냐, 그 얘기예요. 조찬주 집사의 이야기를 꺼내지 않더라도. 그리고 기도의 순서와 내용, 기도 성령 예리까지. 여러분, 주기도가 얼마나 짧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 짧은 내용이 뭐냐? 기도의 모든 모범이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순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그리고 사람을 위해서, 우리 필요를 위해서 나중에 구하라. 여러분, 순서가 중요한 겁니다. 이걸 따르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성숙한 기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빠져버리면 우리가 기도가 여러분 천박해져. 달라고 막 달라밖에 안 되니까 그러지 말라는, 이게 얼마나 여러분 좋은지 몰라요. 자, 9절 1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보면 9절과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이 잘못된 기도의 원인과 문제를 바로잡아 주었습니다. 자, 이제 바른 기도의 시작으로 하나님을 위해 먼저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자, 여러분 또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필요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도가 필요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자녀인 우리들의 기도를 받기 원하세요. 왜 그럴까요? 우리랑 소통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대화, 교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부르면 안 된단 말입니다. 교제는 내용이 있어야 돼요. 내용이. 그리고 쌍방통행, 소통이 오가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독백하기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일방적 독백하는 것도 원치 않고 하나님 일방 독백하는 것도 원치 않으세요. 같이 얘야 나랑 교제가 뭐예요? 교제가 함께 나누자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교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길 원하세요. 자녀들이 그런 겁니다. 부모의 뜻을 알고 같이 대화하고 여러분 교제하면 부모가 기뻐합니다. 자녀를 키운 제일 보람이 다른 거보다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헌신 아무리 백날해도 하나님은 그러잖아요. 마르다를 향해서 아니라고 하잖아요. 마리아를 칭찬하잖아요. 마리아를. 저도 옛날에 가끔 우리 어머니 얘기하잖아요. 어머니에게 잘하기는 우리 형이 훨씬 더 잘했어요. 저는 한 가지밖에 못했어요. 엄마랑 같이 앉아 있는 거예요. 엄마의 말에 귀를 들을 수 있는, 교회 다니니까 그게 되더라고요. 교회 다니니까 설교를 들으니까 30분 앉아 듣는 거야. 막 가볍게 듣잖아요, 그렇죠? 엄마가 말씀하시면 30분 이상은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훈련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부모와의 관계는 간단한 거예요. 부모의 말에 경청을 해주세요. 부모의 경청을 해주세요. 그런 부모 관계가 여러분 이제 특별히 늙으신 분들 여러분들 이제 경청을 해서요. 다른 것보다 제일 효도가 바로 그거라는 것이죠. 하나님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우리 말을 하기도 원하시지만, 자, 자녀를 기른 보람을 느끼듯이 하늘아버지도 동일하십니다. 바로 아버지의 인격이에요. 그 다음에 사람들의 필요를 구하라고 하나님을 위한, 그리고 하나님만 기도는 세 가지인데, 세 가지. 하나님의 이름, 나라, 뜻. 시작. 하나님의 이름, 나라, 뜻. 이 순서도 의미가 있어요. 첫째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자,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존재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본성과 가치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격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첫 번째 기도가 뭐냐?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냐?
Let God be God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대접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편마할 만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대로 멀리할 수 있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극진하게 대해야 되는 분입니다. 우리랑 차원이 다른 분입니다.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신 분입니다. 심판자이십니다. 그에게 우리의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생사화복이 달려 있어요. 옛날에 어른들 많이 기도했잖아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우리 아버지임을 잊지 않고 사는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는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영광을 가로챕니다. 제가 타고났잖아요. 사람 관계에서는 제가 타고났잖아요. 사업에서는 타고났잖아요. 제가 이 음악이나 미술에는 타고났잖아요. 타고난 게 누가 준 건데? 누가 준 건데?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영광은 가르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좋은 선물을 내 안에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려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지 못한 사례가 나와요. 로마서 2장 24절을 읽어보도록 합시다. 기록된 바와 같이, 시작.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여러분 초대교회 참 기가 막힌 얘기.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한국교회는 다시 올려줘 보세요. 한국교회는 여러분 한국교회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 이방인 중에 불신자들에게 모독을 받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참 비참한 거죠. 이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거꾸로. 자, 이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주기도 강의를 이미 했기 때문에 점프하는 것입니다. 이름에 의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보다 우선순위에 있음을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3절도 애오지만 또 모르면 했으니까 한번 읽어보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면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뭐예요? 통치. 그 통치를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 통치를 인정하는 여러분 수용하는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임한 것입니다. 그 가정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곳에 하나님 통치가 임하면 우리 포항 빛내려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는 복음 전도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이 마지막 부탁하신 명령이에요. 선택이 아니라 이건 명령입니다. 그리고 대사명, 가장 큰 명령이라는 거예요. 대사명, 그리고 지상명령이란 말을 쓰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한 가지인데 왜 그러냐? 항상 단수로 쓰여요. 희한하게. 하나님의 유일하신 뜻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 구원이겠죠. 자, 디모데후서 1장 9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의 뜻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늘아버지는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거듭나고 신분이 변하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기를 원하셔요. 이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여러분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포항 빛내려교회가 이 기도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8월부터 우리가 수요 예배를 드리지 않고 슬가족 예배를 드릴 것이고 각 셀은 각 셀 가족들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한 그룹 이상 또 여건이 되면 또 2번 우리가 금요를 드리기 시작해야 돼요. 그게 바로 전도속으로 행복 모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에
4년 9개월째 개척해 보니까 은사 운동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은 은사 운동 하지 말고 전도하라고 해요.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 성장하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직도 복음을 몰라서 죽어가는 자들을 우리가 찾아 나서자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지난 4년 9개월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 건축까지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더 이상 앉아있지 말고 이제는 너희가 나가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지금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이제 이번 주에 우리 전도사님 두 분이 어린이 청소년 집중훈련을 또 받으시면서 전 기관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셀가족 체제로 그리고 전도수 그룹을 통해서 동시에 그물을 내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물을 내려야 고기를 하나님 몰아주실 거 아니야. 그물을 내려봅시다. 이거 지상명령이에요. 지상명령.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 뜻, 나라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할 때 하늘아버지께서 우리를 보시고 뭐냐면 크게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원하시는 만큼 성숙한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가 성숙한 만큼 하나님은 여러분 기뻐하시는 거예요. 나밖에 모르고 세상만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여러분 보시면서 야, 이제 내가 변화되었구나. 이제 내가 너를 보니 안심하겠구나. 그렇죠. 부모가 자녀를 기르면서 결혼만 해서 여러분 안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먹고 살만하다고 안심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올바른 삶을 살아갈 때까지 안심하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또 반대로 영적으로는 잘 살아가는데 너무 힘들면, 가난하면 또 부모 마음이 또 안심하지 못하죠. 그렇죠? 두 가지가 다 잘 되어야 부모의 마음이 안심하듯이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교리적으로 여러분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바가 있어요. 우리가 성숙함으로 변화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갑시다. 세상에 여러분 이보다 아름다운 모습은 없습니다. 우리가 보아도 좋고 그리고 여러분 주님 보실 때도 참 좋습니다. 제가 아까 CCTV 본다고 했잖아요. 일부러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어떻게들 하고 있는가 보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오늘 보니까 때로 보면서 야, 하나님 참 기뻐하시겠다 하는 장면도 많아요. 얘기 안 할게요. 시기 질투하면 안 되니까. 여러분, 내가 봐도 참 좋은데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모습들이 때로 이렇게 스쳐 지나가요. 여러분 섬기는 모습, 그렇죠? 기도하는 모습, 또는 남보다 먼저 일찍 나와서 그래도 뭔가라도 준비하려고 하는, 예배를 준비하는 모습. 저를 위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럼 여러분 저도 보기 좋은데 얼마나 여러분 이제 여러분 각자가 이렇게 오잖아요. 각자 와서 각기 시간대로 여러분 준비하고 어떤 분은 또 우리 김문희 성도님 또 모시러 가고 하면서 이게 박자가 잘 맞는단 말입니다. 예수님 공생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행하신 가장 큰 비중은 기도였습니다. 기도를 가르치시고 기도의 본을 친히 보여주시게 되었어요.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기도를 왜 자기 일에서 할 필요 없단 말입니다. 근데 왜 기도의 본을 보이신 거예요? 주님이 이 땅을 떠나시고 나면 하늘로 가시면 제자들이 믿음으로 살고 승리하는 길은 기도밖에 없기 때문에. 마가복음 9장 29절 또 읽어보도록 합시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런 종류가 뭐예요? 한 아이가 아까 말한 귀신 들려서 고생하는데 제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명령도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희한하다. 전에는 나갔는데 왜 오늘 안 나가지? 전에 안 나갔으면 괜찮은데 전에 나갔단 말이에요. 오늘 안 나가. 주님 대답 뭐였으면 간단합니다. 너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왕년에 기도한 거 소용없어요. 어제 기도한 건 필요 없어요. 오늘 기도해야 됩니다. 어제 읽은 건 소용없습니다. 오늘 다시 읽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 삶이에요. 우리 삶. 주님이 그래서 뭐냐면 하루도 빠짐없이 저녁 늦게까지 기도하시고 다시 새벽에 기도하시고 얼마나 체력적으로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등만 나면 주무시는 거 주님이. 배 타면 여러분 거기서 아무것도 못하시 그냥 뻗어버리잖아.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막 풍랑인데 어떻게 막 깨워야 일어나잖아요. 얼마나 피곤하면. 이게 여러분 다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 얼마나 피곤하면. 왜 피곤해요? 기도 때문에. 왜
그 불필요한 일을 하셨습니까? 제 아들을 위해서. 제 아들을 위해서. 당시 유대 종교인들이 기도하는 모습으로 해서는 결코 교회가 설 수 없음을 주님이 너무 잘 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가르치시고 다른 모든 것보다 주님이 기도의 보를 몸으로 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변화는요, 기도 생활의 변화로부터 시작이 와요. 여러분이 기도가 되지 않는다, 아직 멀었어. 변화의 시작은 기도로부터 옵니다. 기도는 몸으로 시간을 채우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여러분 몸으로 기도를 시간을 채우는 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제가 봐도 아름다운데 하나님 것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종교적으로 하는 열심이 아니에요. 그냥 그 시간이 좋기 때문에. 그냥 그 시간이 좋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 교제 가운데 앉아있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기도의 내용과 순서는 오늘과 다음 주일에 배우는 주기도를 모델을 따라서 하면 됩니다. 우리 모두 기도의 가치를 알고 누릴 수 있도록 이건 다 같이 일어나서 여러분 주님 찬송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다 같이 구합시다. 오늘 찬송은 우리 비전을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전 찬송.